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셔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 인사를 해요. 얼굴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입니다. 좀 이런 인사 좀 하고 좀 살아요. 저한테 좀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은 이방 사람을 고치신 그런 일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거기 수많은 병자들 그 얘기가 나오죠. 쩔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하여간에 여러 그 아픈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계신데 역시 이 사람들도 역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더 있죠. 거기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로 남자 장정이죠. 남자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 장정들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나안 여인의 딸, 또 수많은 그 병자들, 또 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베푼 예수님의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오늘 그 본문 사건과 좀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앞에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봤던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는데 그때 그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셨고 또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종류의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시고 계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4장에 행했던 그 기적을 요한복음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지 않은 사람,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된 것을 동일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방인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봤지만은 비행기로 13시간을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한 700km 그렇게 돼요. 아마 걸어서 가라 그러면은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먼 나라죠. 그런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구원, 즉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포함한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이 기적이 예수님의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즉 인자한 마음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불쌍히 마음인데, 지금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의 기적에도 표면적으로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죠.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3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인자하신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인자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지난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봤지만은 어때요?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개취급을 했다. 개취급을 하면 무시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취하고 있죠. 그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 이 마음은 마치 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그 심정과 마음이 말하자면은 남의 자식에까지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여기 지금 예수님 마음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가면은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람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은 맨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인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리학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큰 민족은 또 어떻게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 여기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 사람들을 말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족속이니까 이방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대상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이제 그걸 가리켜서 선민의식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죠. 우리만 선택했다 이거죠. 이방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을 한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막았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그랬죠. 어떻게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걸 막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지금 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해 주셔야 마땅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또 자신들은 십자가 같은 것은 절대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죄를 지으면은 그때마다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 예배 역시 유대인들이 곡해를 한 거죠. 사실은. 가장 큰 신앙의 오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니네가. 이 성전을 헐어라. 왜냐하면 사실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35년 동안 그렇게 금덩어리로 치장해오면서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어서 말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하나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매어서 성전이 보여주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또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몸에 할례를 표시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리고 날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웅장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불렀고 죄인 된 것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기적을 유대인 자신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냐?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자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은 이단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이단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벽이 있었죠. 어떤 벽이요? 율법이라는 벽이 있었죠. 그래서요 거기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폐하셨다. 그래서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구별짓는 벽을 허물어버렸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똑같은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의 기적 사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가 2마리가 늘어난 것뿐이죠. 아니, 보리떡이 두 개 늘어난 것뿐이죠. 그죠? 7병이야 그럽니다. 5병이든 7병이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화목해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없애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그거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고 이방인과 이방인들을 계취급을 하면서 그 계취급을 한 이방인들과 자신을 똑같이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겠죠, 그죠? 응? 구원받는 자로 동일한 선상에 이방인들을 자신과 똑같은 선상에 놓아준다니까 이게 억울하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2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죠. 23절 말씀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이죠. 자, 23절 똑같이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냐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할례가 무익한 것이 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에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로 가지고 있는 할례가 뭐가 되냐는 거죠.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된 표시 할례가 뭐가 그게 유익하냐 이 말이죠. 반대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할례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방인들이. 그래도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몸에 할례 표시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왜?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질 못했죠. 응? 율법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응? 그것이 지금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압제가 되고 있는 속박이 된 이유예요. 로마 제국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실 때 무슨 맹세를 하게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이방 사람들의 종살이로 만들겠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이방 사람들의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반증인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종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를 필요가 없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도 아주 보통 착각이 아닌 거죠. 그들은 율법으로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고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이 없었던 거죠, 말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다윗이라는 사람 봤죠? 다윗은 누굽니까? 역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냐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 16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 16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838페이지. 자, 839페이지죠. 16절이니까 16절 폈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거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전부거든요. 전부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건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 뭐요? 헛된 거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구한 것은 뭐요?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려가니까 내가 100번, 1000번,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황소를 드려도 그 황소의 피로 결코 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지 않을 수 없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율법에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남편을 그만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인이 되고 말죠.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뱉띄웁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대가 배가 됐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거짓말이 물론 이제 과장법입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신의 죄가 그만큼 컸단 말이죠.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아내를 뺏으려고 그를 갖다가 죽였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어떤 증거를 받지는 못해요. 왜?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도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도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해봤거든요. 다만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 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고백해요. 주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를 위해 십자가를 져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이 없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런 것이 없다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자,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은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들이든 별 수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천하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버렸어요. 자, 보셔요. 로마서 9장 25절이죠. 한번 볼까요? 호세여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굽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사랑치 않는 자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라 그러셨는데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는 자, 즉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죠. 다시 봐.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남은 자가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로 한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이제 나라를 찾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은 50년밖에. 그래서 한 700만 명 지금 돼요. 근데 그렇게 700만 명 된다 할지라도 그 수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10,000명이라면은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7절이죠.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 눈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보지 못하게. 그게 안 된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 응? 하나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거기 몇 절이냐면 11절 11장 자 봐요. 11장 1절 성경을 한번 보시죠. 11장 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거기 지금 나와있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끊어졌네.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임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심판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거기 25절 끝났네. 거기 25절 말씀 봤죠? 거기 22절 말씀 그죠?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택함을 따라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으면 그들은 은혜를 입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서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심령을 혼란케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함을 입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에라스무스가 그랬는데 이 에라스무스 아니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29년 동안 추방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또 와서 추방을 시켜요. 그때 아다나시우스가 시편 136편을 읽으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교도겠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을 입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밖에 우리에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고 그 인자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절대입니다. 절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죠.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무슨 선한 행동이나 무슨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걸 받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 오늘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전에는 미움을 받았으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그랬으나 지금은 백성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된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임해서 그렇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불신자로 살아있겠죠. 불신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뭐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살게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마음을 꽉 채워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인자하심 함께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